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로 12절 말씀.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2025년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새로운 한 해에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감동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묵상하게 되는 말씀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성경의 다른 어떤 곳보다도 박진감이 넘치는 책입니다. 창과 칼이 없이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 등 여러 사건이 담겨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여러 사건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 사건 자체에 집중한 나머지 그 사건에 담긴 여러 의미를 놓치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는 책이 여호수아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잘 살펴야 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있었던 일, 바로 할례와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할례는 남성의 성기에 있는 포피를 잘라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의 포경 수술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등장하는 이 할례의 이야기,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그 상황을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 1절로 3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이 된 홍해를 건넜지만 애굽 군대는 그 뒤를 쫓아오다가 그 홍해에 빠져서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선 이스라엘, 그들은 이번에는 마른 땅이 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고 마주한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은 바로 그곳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때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그 이후에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이스라엘, 요단강, 그 요단강을 마른 땅이 되게 해서 건너온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게 이스라엘은 무시무시한 나라였습니다. 소문이라는 것이 과장되기 마련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저 나라를 도대체 누가 당할 수 있단 말인가? 주변국들은 이스라엘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정신이 혼미할 지경이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입니다. 사기가 충천하면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강한 자라 할지라도 사기가 떨어지면 약자에게 당할 수도 있지요. 지금의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사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주변국은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싸워야 한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이 가장 적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아직 철기 문명이 발달한 시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청동으로 만든 칼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싯돌로 만든 칼로 할례를 행하면 남성의 성기의 포피를 자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할례를 행한 직후 남자들의 상태가 어떤지 그것을 참고할 만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34장에 가면은 야곱의 딸 디나가 이방 사람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방 사람이 디나를 정말 사랑했나 봅니다. 정식으로 혼인하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디나의 오빠인 그 야곱의 아들들이 계략을 세웁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으면은 혼인 불가하다라고 조건을 건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디나를 사랑했는지 그 세겜의 모든 일가족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모든 일가족이 다 할례를 받은 지 3일 후에 아직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있을 그 타이밍에 야곱의 두 아들이 습격해서 세겜 일가를 몰살합니다. 할례를 행하고 3일 후 그때는요 거동조차 좀 불편한 때입니다. 남자 2명이 난입해가지고 일가족을 다 몰살해도 어떻게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서에서는 딱 그때 할례를 행한 지 3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 10절로 12절 말씀.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쳤던 날이 그달 1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14일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을 기점으로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 아니라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어야 합니다. 이 할례와 유월절 이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참고로 할례는 유대인들만 행했던 의식은 아닙니다. 이집트에도 있었던 풍습이고요. 심지어 훗날 블레셋에도 남성의 포피를 베는 이 풍습은 있었습니다. 할례에 담긴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중 숨겨진 의미 하나는 이겁니다. 할례는 공개적으로 아주 축제처럼 행해지는 의식이지만 그 흔적에 대해서는 그 포피가 잘라진 그 성기에 대해서는 나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보여줄 일도 없고 보여주지도 않죠. 그런데 나는 그거를 매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보게 되죠. 하나님과 내가 맺은 언약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아는 거예요. 매일 나는 그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할례를 행해서 내 몸을 제대로 추스르기도 불편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을 기점으로 만나가 그칩니다. 이제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 아니라 땅에서 나는 소출을 먹고 살아야 해요. 새벽에 바구니 들고 나가도 거둘 거 이제 없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먹고 살았다면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는 땅을 기경하면서 먹고 살아야 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돌보심이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방식이 달라진 겁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애굽에서 모든 초태생들이 죽을 때 우리들이 살아남은 것은 우리들의 힘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의 공로였듯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으면서 살아가려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의 공로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에 그걸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을 앞두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결단을 하셨고 어떤 다짐을 하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껏 내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로,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은혜를 베푸세요. 이제껏 경험했던 하나님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의 과거의 경험에 하나님을 가두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영적 전쟁이 나의 힘과 공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동참하고 그 선하심을 함께 이루어가는 새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